먼저 우리 헬라어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는 정관사죠, 정관사고 어레고 우리가 계속 많이 보고 있는 단어입니다. 말한다는 것인데 어레고 원형이고요. 그럼 이게 여기서 이제 선언이라는 의미로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언. 우리가 선언한다라는 것, 말할 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선언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선언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선언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용리를 보니까. 자, 마가복음 8장 29절을 좀, 이게 선언도 나오고 표현도 나오거든요. 비교할 만한 이유, 그래야 됩니다. 자, 8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하느냐 이건 선언이고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여기서 이르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왜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말해봐라 할 때 그 말하면은 그건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베드로는 지금 대답하는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자, 예수님은 이 선언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는 어떠한 이제 자기 개별적으로 하나님 주신 깨달음, 생각 또는 해석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말로 내뱉는 거예요. 근데 내뱉는데 이걸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선언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제 말로 내뱉으면 이게 이루어질지 말지가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난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루어질지 말지. 이제 그래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약속과 성취라는 어떠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을 받았으면 내가 선언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성취되어지는까지 시간이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언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사회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실없는 사람 되는 거 되게 싫어하죠. 내가 괜히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한 굉장한 그런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손냈는데 안 되어졌을 때 나를 굉장히 가벼운 사람으로 여기거나 잘못된 거짓된 사람으로 여기거나 어떤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지 못한 사람, 또 아니면 마귀가 들리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오해받을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할 때는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선언이 아니에요. 남들의 말을 옮겨주는 거니까. 그게 전달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선언해봐라는 거예요. 각자가 믿음대로 고백해보라. 그러니까 다들 못해요. 이 베드로가 여기서 오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로 표현한다는 거. 베드로는 선언의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언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생각을 주었을 때에 그 생각을 따라서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의미들이 다른 사람이 전달되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이제 내가 깨달은 바를 내가
다른 사람 알아듣는 말로 표현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라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선언을 더 다른 사람에게, 선언은 자기 개인적인 거지만 자기를 위한 거고, 그냥 어찌 보면 내가 깨달은 바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데요. 그 표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한 단계.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표현을 했거든요. 선언과 동시에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전달이 되어 다른 사람이 알도록 전달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언을 했더라면 이제 굳이 예수님이 경고를 안 하셨을 텐데 표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훨씬 더 예수님 볼 때는 이제 바로 칭찬할 정도로 이제 베드로에게 바울하시면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한 대답이 있었지만은 이제 시기상으로 또 다른 사람 제자들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리 이제 베드로에게 이것이 표현됐을 때 그들이 이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느냐. 왜냐하면 처음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거지 절대 같은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셨을 때 저도 이게 되게 황당스러웠었고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제 신앙 상태가 달라요. 그러면 이 신앙 상태가 다른데 그 신앙 상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중심을 바라보시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먼저됨과 나중됨을 보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도 옆에 누굴 보면 쟤보다는 내 신앙이 낫지. 우리가 누구보다 내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야말로 그야말로 숨기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열 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좀 모른다는데 정말 한 길 신앙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는 신앙이라는 것은 깊이라는 것은 예배 오는지 헌금하는지 기도는 잘하는지 우리가 척도는 대충 이렇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척도가 아니라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신앙적인 부분이 뭔가 좀 앞서간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특별히 인정을 해줘버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머지 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는 쿨하게 괜찮아. 아이고 정말 축복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시기하고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굉장히 많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한테. 그럼 우리가 베드로는 그래도 안 미워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형제가, 두 명 형제가 다른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미움을 받았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일 우리 아들들을 좀 높게 사용해달라 했더니만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이 두 형제가 누구에게 가장 미움을 받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요 형제들과 대립되는 사람이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는 세상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형제. 다데오라는 사람이 유다인데, 그러면 형제가 세상에 있으면 우리 생각해보면, 자, 이 형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형제에 대해서 특별히 형제로서 쌍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 안드레, 하면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될 거예요. 알페오의 두 아들. 그러면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서 여기서 그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페오의 두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격이 다르게 이들은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막 대립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이런 표현들을 왜 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다데오인데 이 두 아들이 아마도 지독하게 왜 우리 엄마는 안 찾아왔는데 저것만 그리고 이 아버지 이름을 거론한 거는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표현들 의미를 잘 성경에 보면 어떤 말들이 있는데 우리 그것은 그 앞에 다른 쪽에 썼다고 해서 그걸 여기다가 끌어다 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연상으로 자꾸 해야 돼요. 어떤 표현들 이런 거 썼다면 그것이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한번 왜 그런 표현이 됐는지를 연관시켜 봐야 돼요. 그러면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너희 아비는 너희들의 아비는 거짓 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표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페오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세베대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너희 아비 막이라고 하죠. 이런 표현들이 결국 뭐냐면 이게 사인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 읽으면 하나님께서 약간 암호같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귀 있는 자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라는 거예요. 뭔가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어떤 사인을 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알게 될 때는 이게 보여지는데 그걸 모르면은 이 말이 그렇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하는 이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절대까지 유다 빼고는 다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제 알게 되어지면은 그 부분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제자 가운데 배교자들이 있다는 거 믿어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결국은 그거를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면 막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보여지도록 덫을 치고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어떻게 잡으실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는다는데. 그럼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는 그 물고기가 무엇을? 그게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마귀. 그러면 자 물고기를 잡은 그럼 그럼 하나님도 분명히 덫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고기 잡을 때는 덫을. 그럼 어떤 덫을 사용하실까요? 이런 덫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저는 유다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덫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껍데기로만 본 사람들은, 유다는 배반자고 예수님 바른 사람으로만 보죠. 근데, 말씀을 사랑해서, 이게 말씀이
기억되어진 거예요. 누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누적되다 보면은 앞에 말씀, 선지서의 말씀과 이 말씀들이, 신약의 말씀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보세요. 다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다. 제가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쪽 다 찾아가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쪽 하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작동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이게 통찰되는 거예요. 머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생각이 연결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연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연관성 때문에 뭔가가 아주 독특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부분도 선지서가 우리가 어렵다는 게 강하기 때문에,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알게 되면 이게 뭔지 알게 돼요.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시면 알 사람은 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정확한 표현 맞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다만 내가 모르지만은 나의 무지함을 깨달아서 내가 몰라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몰라도 되면 괜찮은데 몰라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해요. 저도 한없이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제가 가장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돌대가리가 된 것 같고 말씀 보면 왜 이게 기억이 안 나고 옛날에는. 그래서 엄청나게 제 부족함을 한탄하면서 많이 기도를 했고 지혜를 구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제 그러한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관이 지어지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유다를 계속 배반자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덫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뭐로? 말씀으로가 아니라 뜻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알아야 하고 알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뜻이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 뜻은요 꿰어져야 되는 거예요. 뜻은 말씀이 누적되어야지만 뜻이 나와요. 한 구절을 가지고 뜻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한 구절에서의 뜻은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절대 몰라요. 근데 말씀이 계속 저 창세기부터 딱 누적돼가지고 그 뜻과 이 뜻과 이 뜻이 맞춰보면은 이게 연관성이 딱 지어져야 돼요. 지금 신천지는 말씀 가지고 짜집기 하는 거예요. 뜻이 아니라. 저게 원초적인 거예요. 그럼 사람은 현혹시킨 거예요. 뜻은 짜집기가 없어요. 뜻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끼워 맞춰야지만, 끼워 맞추면은, 이렇게 끼워 맞추면은, 짝 맞춘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게 뭐예요? 블럭 맞추는 것 같은 거예요. 뜻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뜻을 알려면, 예수님도 뜻대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뜻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최소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은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돼요. 왜? 말씀은 이미 땅에 펴져 있으니까. 이것만 들고 파고 자식이 하면 돼요. 열심히 읽고 하나님 상관없이 책 읽듯이 책을 분석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아니라 의도는 우리 사람의 의도를 파악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요. 한길 사람 속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지는 말씀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뜻을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뜻은요 1차원적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 뜻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자꾸 딴 데 찾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자기 안에 찾으세요. 또한, 영원함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함은요, 말씀으로 절대 몰라요.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또 종합적인 뜻이 나와야지만 영원함이 무엇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뜻은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이라는 것은 의도, 상대방의 마음이죠. 의도. 이것은 느껴지는 거지만 말씀은 안 느껴져요. 말씀은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뜻이 더 중요하다고. 그냥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 그 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으로 보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눈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도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뜻과 뜻이, 왜 그러냐면 보여지는 뜻,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짜 안에 있는 뜻, 영원한 뜻과 보여지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복잡하게 뜻이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뜻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말씀만, 건더기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러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까에 관심이 있다 보니 말씀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 땅을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도구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인 듯. 이게 완전히 무상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버려도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 준 줄 알고 있다. 하나님 이거 의도부터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말씀 가지고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뜻이 되어야 돼요. 뜻이 나와야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까?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뜻이라는 것은 말씀과 우리가 구슬을 꿰는 거죠. 많은 말씀들이 꿰어져야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이것이 무슨 글자를 상징하든지 그림을, 이게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한다는 거,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선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언하려면 다소간의 용기가 필요하고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더라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더라도 무조건 필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부끄러움을 이겨라 해요. 언어를 잘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옳은 말만, 내가 정답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틀린 말도 자꾸 해야 돼요. 우리 영어를 우리나라에서 대학교까지 공부한 사람보다 미국에서 5살짜리 꼬마가 영어를 더 잘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 요즘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만은 저희 때는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 지나고 체면도 생기고 그때 영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틀리는 것을 용납받지 못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었어. 이제 맨날 손바닥 맞고. 자, 그러면 틀린 것을 말하는 걸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맞는 말만 하고 머리만 쎄빠지게 돌아가고 있어. 머리는 엄청 돌아가는데 입은 말이 떨어져. 왜? 저도 영어에 갔을 때 말을 못하겠는 거야. 사람이 가오했지. 한마디로 해도 맞는 말을 해야지. 잘 틀린 말을. 그게 진짜 극복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뭐 그런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영어를 되게 못하는 조건을 갖춘 애가 되게 영어를 잘하길래 물어봤더니 아무하고나 얘가 보니까 아무하고나 막 미국 사람 말 막 그런 거예요. 아무 말에 죽드는 거예요. 이제 영어 외국인들도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괜찮다고 수정해주고 이렇게 말해줘도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용기를 얻어서 진짜 막 지나가는 미국인들 붙잡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버스에서 한 사람 보고 좀 인상 좋게 생긴 할아버지가 있어서 됐다. 내리길래 막 니지도 못 알아 내려가지고 말을 걸었는데 스웨덴 사람이라고 한국말로 하라고 영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막 이야기를 막 그러다가 별별 사람도 다 이야기를 받고 그래도 저는 이제 이렇게 언어적인 자체적으로 제가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게 막 그렇게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회화가 많이 잘 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좀 없애는 시도는 많이 해봤어요. 그냥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많이 이제 고착되고. 그러니까 저는 문법적인 게 강했는가 보죠. 그래서 장문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말을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영어 형식 구조 이게 있어서 그걸로 자꾸 말을 만들어내서 다 쓰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황당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네가 만든 문장이 맞는데 이런 말을 우리 안 쓴다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때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이게 장문이 아니구나. 장문은 안 된다. 그게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 문제들이. 그러면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이제 우리가 어떤 통로로서 써진다라면 내가 틀리고 말고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이 판단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틀리는 것도 사용한다. 왜냐하면 제가 틀렸다가 나중에 내가 잘못된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습니다 했을 때 여기 사이에서 또 마귀가 이렇게 속였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다라면 때려 잡은 거예요. 왜냐면 나를 속여서 이렇게 했던 마귀를 하나님이 잡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뜻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 속에 사람들 지금까지 속여왔던 마귀 얼마나 괴하라고 도하겠어. 더군다나 성경에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된 해석,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만 누군가가 이 잘못된 해석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데 이 마귀를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마귀를 때려잡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힘든 거예요. 왜 마귀가 이 땅에 뭘 구축해놨느냐면 권력 구조를 다 형성해놨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간에.
그리고 권위 없는 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고 또 어떤 내가 이것으로 해서 당하는 많은 불이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는 말씀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 나한테 바라시는 건데 저는 제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눈물 막 울면서 그 기도를 시키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정말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 말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자꾸 처음에 나는 지금 내가 뭘 기도했는지 기억나요. 저는 제가 그때 하도 시한해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런 기도를 왜 하나? 하면 그 기도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들이 내가 처음에 부른 콜링 받을 때 하나님 계속 하겠다고 했던 목회자를 가르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이런 것도 내가 그러면 저는 유학을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교수해야겠다. 처음에 신학 갈 때 난 교수해야지. 그런데 이제 내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헬라어 히브리에서 이미 땡이에요. 왜냐하면 동교학 가서 헬라어 하는데 너무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냥 정말 내 공부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교수를 못하겠다. 그래서 교수 못하면 사역이다. 그런데 나는 말씀이 말씀 좋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 아동분 안 될 것 같고 청년 이상 좀 사역을 좀 해야겠다. 그런 목표를 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나는 교수는 아닌 것 같고 제 말씀 사역 쪽으로 이렇게 해서 기도를 사역적으로 결과를 내기를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보니까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인지와 디노스 그 경험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해를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이 과정을 그러니까 사역 속에서 계속 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하나님께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어쩌면 제 예민한 성경도 같이 한몫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날 이제 제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저는 제 동생하고 어릴 때 싸울 때 제 동생 말싸움은 무조건 져요. 저는 디테일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뭐 싸우면 나는 자꾸 까먹는데 내 동생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랑 까먹은 사람이랑 싸우면 내가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동생하고 싸움, 말 다투면 내가 졌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억이 안 나니까 나는 억울한 게 뭐냐면 그런 걸 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이게 뭐 둘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별로 기억을 안 하는데 용서하고 뭐 넣고 덮어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근데 한날을 보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예민하지 디테일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 갑자기 이렇게 얘는 엄청 자세하게 뭘 기억하고 있다. 뭘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러지?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도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설명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 저 느낀 것들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냐면은, 저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 동생하고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얘랑은 내 형제니까 굳이 긴장도 없고 내가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싸울 때는 이게 얘가 다 기억하고 얘는 나를 같은 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생각. 나는 같은 편이라고 할 때는 이제 내가 별로 예민하게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도 저 길을 내가 왜 다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길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한 개도 생각 안 하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데려다 주고 돌아올 때 처음 가본 길이잖아요. 그럼 내 먼저 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끊임없이 막 외우면, 길을 외우면, 이러면은 제가 그 길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길치는 아닌데 야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길을 잘하는 친구 하나 있으니 내가 그 길은 네가 외워라. 나는 이런 의미 없는 거 안 외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얘를 데리고 따라가는 거죠. 굳이 나가는 시내 대고 돌아다니기도 안 좋아하고 길도 몰라도 되고 이런 줄. 근데 내가 엄청 예민한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 어떤 가는 자리라든지 어떤 생소한 관계에 다 부딪히면 초예민해져가지고 다 기억내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쑥 빨아들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엄청 예민해가지고 이거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 냄새 막 모든 거 다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어릴 때 축출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자세한 것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나는 이게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왜 그런지 돌아보니까 내가 초고도로 지금도 어떤 독서실에 우리 집 앞에 있는 마을 독서실이 있었는데 거기 처음 갔을 때 느낌이 기억나요. 엄청 긴장해가지고 다 그 장면이 싹 다 기억이 들어왔어. 그리고 대학교 도서관에 갔을 때도 처음 갔을 때 앉았을 때 그 긴장해서 막 이러지 그게 다 느껴져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엄청 예민한 사람인 거였죠. 근데 예민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앉아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 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못 읽어요. 막 온갖 집중이 막 절로 다 분산되니까 그래서 도서관에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민한 사람이었던. 근데 이걸 내가 인지를 못했고 내가 자꾸 둔하다고 생각한 거죠. 나 둔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없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이제 그 나를 아시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말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모르고 부족한 부분이라서 엄청 늘 긴장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늘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책은 안 그래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콜링 받았고 하나님 날 부르셨다는 사명감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내가 이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강한 이제 뭐랄까요 그것이 내 예민함을 끌어올리기 충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예민한 거죠. 말씀 앞에 예민.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예민함에 좀 무모함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얍실하게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별로 안 따져요. 저는 맞으면 맞고 들리면 들리고 맞으면 내가 이렇게 참전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 들어가요. 내가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제 주변 사람이 불안해하는 요인이죠.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상황을 파악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전하면 이건 난 분명히 손해다. 알지만은 알아도 참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맡길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한 도구예요. 지금 와서 저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는 중요한 도구인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밭을 갈다가 보물을 찾았으면 다 팔고 와서 이걸 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발견한 것 때문에. 네가 가진 네까지 쌓아왔던 네가 가졌던 가족이라든 다 팔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자꾸 이게 무슨 물질적으로 생각하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차고차고 모아왔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발견한 게 어쩌면 너를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 엄청나게, 핍박도 하기가 엄청나게, 이제 이런 사람을 싫어하겠죠.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도 99개의,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다. 루터도 그런 과정이었겠죠. 중세 캐톨릭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놓은 것을 정직하게 자기가 하나님 뜻으로 박아가지고 판단하다가 잘못된 걸 찾아낸 거예요. 99개의 반박문을 썼습니다. 99개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터가 벌벌 떨었습니다. 발견하는 까지는 좋았는데 이걸 가지고서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까지는, 표현하기까지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예측하잖아. 자기가 내 분명히 이단으로 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옆에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약간 이제 보통 제가 보면 이제 남편 자격자들이 조금 주저하는 약간 심약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부인을 강한 사람을 주기철 모사님인가 그럴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첫 번째 부인은 안 그래도 세 번째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 다 도망가가지고 세 번째 부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 이제 면회 와가지고 애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감옥에 죽으라. 애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으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좀 당사자 입장에 되게 섭섭할 것 같긴 해요. 살아 돌아오도 죽으라. 예수님도 죽으라 해도 이게 좀 부인이 좀 모진 남편이 사역자가 대신에 좀 강하면 약간 부인이 조금 그럴 수 있고 저는 하여튼 이게 하나님이 이제 조화롭게 붙여놓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루터는 부인이 아주 상복을 입고 이제 시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죽으니까 당신이 벌벌 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 부르면서 들들 떨면서 이제 갔다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가면요 떨어진 콩고물도 주워 먹고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의사하면서 위로도 되고요. 네 한 개 먹고 네 한 개 먹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 거 빼들어놔요. 있는 것도 빼들어라 그래요. 같은 편 아무리 있잖아요. 우리 동고동락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해요. 나도 그쪽에 있을 때 나도 만약에 주류에 있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의 잘못인가? 잘못은 맞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차라리 내가 하는 일이 똑같은 건데 그게 왜? 제가 혼자 걸어가는 거나 제 편을 드는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죽기는 먼 돌에 맞아 죽느냐 짝돌에 맞아 가까운 데 맞아 죽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거야. 힘든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예 저는 이제 어차피
내가 내 편을 들어주는 그 순간부터 힘들 거니까. 어차피 나중에 결과적으로서 보여줘야지만 이제 그때서야 그들도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히 제가 이상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뭐 제가 저도 그런 이쪽에 매니저 있어 봤으니까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성하는 것이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한마디 표현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 표현이 뭐가 그리 대단하나? 대단하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맡겼죠.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고 했을 때 우리 이 말씀은요, 우리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간혹 다르다고 생각해요. 너희 생각, 내 생각 가끔 다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가끔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다. 이거를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면요. 저는 여기서 큰 문제가 터진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성경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가끔 다르다고 합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린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영원한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영원함은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변질이 안 되는 게 어디 있나요? 그러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늘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는 곳에 계십니다. 접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 살 우주라는 게 묻어 있어요. 이만큼 공간이 있는데 접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접점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시나요? 말씀하시면 될 것은. 접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요. 선택이 아니에요. 왜? 어쩌다가 모르면 선택이지만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 다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희한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내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당연한 뭔가로 우리가 무언가를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빚을 준 사람 이렇게 그걸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미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놔둔 것은 마귀 때문인 줄 아십시오. 우리는 마귀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대신에 마귀 때문에 하나님께 이해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없다면 하나님 가차 없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뭐가 그렇게 돌멩이도 찬양 부르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존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뻗대고 있을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교사들이,
속지만 안 하니까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놔두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 때문이라니까요. 모든 사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핸디가 너무 강하니까. 자,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마귀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정됐다니까요. 바로 지옥 가기로. 마귀는요, 하나님 절대 안 놔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결정이에요. 하나 정해진 것인데 그게 마귀를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귀는 왜 지옥 가야 되죠? 마귀는 방해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마귀를 꼬드기고 하는 것도 없어요. 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요, 그나마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 꼬드기고 미혹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남을 미혹하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 빼앗고 이것이 하나님 눈에 띄면 이거 악이라는 거예요. 가차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용납 못 받아요. 헛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귀가 속이잖아. 우리를. 지가 이미 결정 났으니까 이미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심판받기로 지옥 가기 결정 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서 관대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가 지옥 갈 거니까 뭐. 이 말이, 이 사람 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결정됐는데. 아무 말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못해요. 내가 모를 때는, 하나님을 잘 어릴 때 몰랐을 때는 그런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절대 놓지 못하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잘 보세요. 아가는 왜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해버리고 왜 다윗은 그렇게 많이 봐주시나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사람 차이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어느 교회에 올랐었고 하나님이 뜻을 알고 한 뜻을 알고 다윗은 그만큼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아가는 이 세상의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많이 주셔서 그 자기 가족들까지 설득시켰어. 그럼 이 사람은 아가를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지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다가 이제 자기 집밥까지 다 흔들 인간이에요. 가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세요. 이거는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뜻으로 보면 알아요. 제가 방금 말했던 부분 가지고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 이해될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되면 절대로 못 놔요. 왜 다윗은 못 놔요? 못 놔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 마음의 영원한 마음이 하나님이 다윗이 가져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을 다윗이 가져가 버렸고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도 한 10편, 한 100편쯤 지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시 한 100개쯤 지어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가져가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연애 편지 쓰기 바쁜데, 여자에게 빠져가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매번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고, 쫓기면서 하나님이고, 계속 하나님 나를, 이게 보통 마음입니까? 마음은 다 한 거 맞아요. 하나님 때문에 뭘 못했고, 하나님 때문에 뭘 했고,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하나님한테 욕먹어도,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이미 흘려 보내주신 거예요. 영원한 마음. 그럼 하나님은요, 영원한 걸 보는 거예요. 영원한 마음을 자기 가졌거든. 그러면 하나님 이제 못 놔요. 이 사람 절대 안 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그 상태까지,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갈 정도까지, 왜? 내가 저 다윗이라는 혈통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뭐가 닮은 점이 영원하게 뭐 있어야지만 그 족보에 집어넣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다시 오실 영은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럼 아버지께서 다 오실 그 몸은 앞에 있는 그 족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족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오시는 족보는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혈통적인 족보를 오셨지만 아버지께서 오시려고, 왜냐하면 혈통이 끝이 났어요. 왜? 예수님이 혈통적인 족보를 끝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족보는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예요. 물가서 예수님 안에서 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혈통보다도 더 나은 혈통.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물과 피로 거듭났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이제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 영이 임하시는 족보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결정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람이 잘 빠지는 기준이 뭐냐면 스스로 주는 구원이에요. 저는 여러분 아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듯한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요한 2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 28절 9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8절 볼게요. 여기서 뭐를 우리는 어떻게 이상하게 잘못 해석하고 있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요. 여러분, 스스로 삼간다는 말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좋은 뜻으로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삼간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삼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스스로 삼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 것을 잃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상을 받으려면 스스로 삼가라는 무슨 말이에요? 네 스스로 뭔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우리라는 있는데 네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일한 것을 다 잃어버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하는 게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서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모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9절 볼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의 교훈이라 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인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또 누구도 성령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네 혼자 독단적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혼자 결정하고 독단적하면 너는 우리가 일한 것을 너는 잃어버린다.
왜냐면 같은 그리스도 영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업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네가 스스로 하는 바람에 실컷 일해놓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도로 만약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체들이 똑같이 어떻게 다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쨌든 물어보고 난 다음에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할 길을 주든지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임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왜?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영과 성령과 아버지의 영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성령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길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게 하려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어머니 분리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제가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왜 그리스도 중요하냐면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 받았지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뜻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내 뜻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내 뜻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 받았고 성령 받았어. 그러면 성령으로 다 기름 부음 받았으면 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 인도를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몇 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것이 왜 이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인지해버린다고 했죠. 안 따져요. 왜? 하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하나님 무조건 맞다고 믿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리스도 말 쓰지 마. 그래서 제가 선포했잖아. 선언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심지어 찬양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다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게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나도 이상하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왜 쓰지? 성경 읽을 때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스도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왜 빼라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안 되나? 그래서 성경은 놔둬라. 성경은 그리스도 말 빼지 말고 놔두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도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근데 빼라 했다가 난 이게 계속 이제 그리스도 말 못 쓰는구나. 그래서 근데 좀 지나니까 얼마 지나니까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제 넣으라. 뭐지? 또 저는 또 넣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제가 하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아무것지만 알아요. 나도 이유라도 알면 내가 좀 설명,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한테 그리스도라는 말은 특별하게 다가온 거예요. 왜? 그리고 이제 심각해졌어요. 왜냐면, 넣으라겠다? 빼라겠다. 빼라겠다? 넣으라겠다. 그러면 뭘까? 왜? 그러면서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못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훈이란 말이 있는데? 이런 표현인데? 이게 막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그런 말씀이 더 세밀해. 왜? 나한테 빼라 했다가 넣으라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말 안 들었죠. 선포 안 했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무 가망이 없어. 나는 이게 절대 못 깨달아.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100% 저도 확신합니다. 이건 사람이 절대 몰라요. 못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까, 이걸.
그리스도 교훈할까요? 전 진짜 모른다. 왜 그걸 빼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건 사람에게 기름 부기 때문에 사람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서 그걸로 확정되어 버리면 그리스도 영이 타락해버려요. 그리스도 영이 변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기름 부었는데 이 사람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령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변질돼 버린 영이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또 넘어뜨리는 거예요. 미혹한. 완전 이건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같이 영적으로 교류가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감동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하고 계속 같이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이미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의 영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좋아질 수 있냐, 나빠지? 무조건 나빠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100%에 결정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끌려가는 것밖에 안 남았어. 내가 미친 듯이 발버둥 쳐도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100%가 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와야 돼요. 다 버리고 와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야지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면 내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거 왜냐하면 성령보다 더 강력하게 아버지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들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버지 영밖에 안 남았어요. 아버지 영을 받아야지만 이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저한테 뭐 했는가 생각해 봤는데 모든 게 다 하나하나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문이 열렸으면 끝까지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배교한 사람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십시오. 한 사람의 배교가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시켜서 구덩이에 가다 놓을 수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아도 끌려가게 돼 있고요. 다만 지옥 가지 않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괴로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아니면 죽어서 또 다른 과정들을 가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안 생각해요. 그 누군가 한 사람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리스도라만 쓰지 말라고 할 때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으실 준비가 됐기,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그 영을 새롭게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부터 저한테 감동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다시 시작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쓰라는 것은 감동이 앞으로 시작될 거라는 확실이고요. 이름을 쓰라는 게 너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새로운 마지막 영을, 마지막에 보내주는 그 영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같아요. 그래서 빼라겠다, 늘었겠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면, 그래서 다시 거기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름 붙이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그럼 그 예수는 뭐야? 앞에 예수는 아들이고, 뒤에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미 말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거 이렇게 말하니까 보여진 거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그 표현이 예수님 말씀, 그 대상 중복이 돼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알고 나서 보니까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에 맞죠, 그죠? 이걸 보세요. 제가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갖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온다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경험들을 통해 기도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봤더니만 읽다 보니까 이게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무슨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사오니.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이것들이 나를 일으켰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야지 아버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오셨을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건 사람은 불완전하게 짝이 없지만 성령을 부어주셨어. 짝이 없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다시 오시면 그럼 아들과 아버지의 영이 하나가 되어요. 오늘 이 요한 2서도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죠.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간에 있고 성령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 아들과 아버지가 둘러싸고 연결되어 있었어. 딱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겠냐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했죠, 제가.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저는 선언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배교했던 자들은 성령 기름 부음 받는데 배교했던 자들은 반드시 오늘 심판받을 것입니다. 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선언했습니다. 마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 마귀가 무신막지한 마귀입니다. 정말 왜 이단이 성행했느냐? 이 부분이 하나님 뜻으로 바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 뜻으로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선포합니다. 이제 미혹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은 가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육체로 오셨는데 아무것도 헛말만 육체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언 속에 보면 악인과 함께 장사 지냈고 부자와 함께 죽은 후에 부장이 있다고 봐요. 이것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고 악인과 그 악인이 누구고 부자인데 그 부자가 누구예요? 이주인 교사죠. 아리마데오스. 그는 공연 자리를 버리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자기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시체를 내가 좋은 데 모시겠다고 하면서 없애버린 놈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나? 마지막 때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의 영이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시 이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집이 지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집이 지어져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마지막에 다시 오셔가지고 둘이 하나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몸이 뭔지 모르죠. 근데 저는 하나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는 저는 가끔씩 웃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대. 왜냐하면 너무 황당했어.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한테 몇 살이 넘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겠다고 하니 그때 아브라함도 사라가 또 웃었고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장면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웃지는 않았지만 약간 실소가 자꾸 나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근데 점점 믿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니까 비웃으면 안 되겠다. 입 깨물고. 왜? 이 정도는 안 되죠.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한 가지로만 표현하면 이렇게 하나님 이걸로 별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들에게 주지 못한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가져야 될 몸이었는데 아들은 그것을 예비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다윗을 기뻐하시냐면 다윗은 준비해놓고 솔로몬이 가지게 했죠.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왜 다윗이 계보를 이었냐면 다윗은 준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를 예수님이 입고 오셔야만 되는데 그러면 누가 분별이 안 돼요. 누가 안 따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지시고 사람한테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입어야 될 그 몸을 사람한테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저는 그때는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혼자지만 입혀주시겠다 할 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공동수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은 공동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이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죠. 영원한 걸 본 적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내가 영원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살 수 있다는 이 영광을 누리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마지막 때는 이미 예고하시면 그 시와 그때를 예고하시면 아낌없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 판단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잣대들은 다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분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마지막에 빨리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시면서 불러 모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또 마지막 분별인데 그냥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데 이걸 거절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 있어라. 그리고 네가 자존심 부리며 놓을 것이 있고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죠. 그게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심판받는 줄 아세요. 에서에 대한 부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에서는 장자를 낳았지만은 하나님 에돔 족속도 남은 자들은 살인다고 했습니다. 땅의 것에 하나님 주신 땅의 것 중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있고, 근데 이것은 마지막 거는요, 그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네가 뭔데? 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알아야 되는 것은 심판의 시간이지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부르심의 시간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종료됐다. 그렇지 않다. 이제 심판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미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다 결정하고. 내가 가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안 가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끌어당길 거예요. 다만 그 사이에 있는 결정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데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지고 기회가 없는 것도 없어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가볍게 여기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있으면 이건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완전히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할 때 너는 못 놓겠지 내가 뭔 말해도. 그래서 아이밴드를 화가 있다는 것이 보통 자식이 걸리면 못 나요. 그래서 네 아이 때문에 못 놓겠지. 우리 상처 트라우마 그렇게 말. 세상적인 것이면 용납 못 받는 줄 아십시오.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어이없다고. 세상이 헛된 건데 내가 뭘 붙잡아 끊던 거지? 그리고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었다면 내가 왜 붙잡았던 거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네가 나도 살 건데 너는 뭐 했는 거냐? 절대 핑계 못 댈 것입니다. 네가 그 대신에 네가 놓은 걸 안 봐라. 네가 잡으라고 했는데 네가 놓은 거 안 봐봐라. 저게 뭘로 왔는지 안 봐봐라. 아주 기가 막힐 거야. 통곡하실 겁니다. 그나마 지금은 섞여있는 미혹이 있고 남의 마음 훔쳐가고 아직까지는 제가 아픈 거 보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시작하지 않으시고요. 이거 다 끝내시려고요. 이런 서로 간의 모든 교류를 끊으실 것입니다. 왕래를 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시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오로지 자기 거예요. 근데 이제 오로지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기 것만 오로지 남았을 때에 내가 그래도 나는 내 자식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이러면은 끝나는 줄 아십시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이거는 거절하고 말고 문제가 아닌 줄 아십시오. 나중에 그 사람은 끝까지 그냥 버티세요. 제 말 듣고 끝까지 맞다고 주장하면서 버티십시오. 저는 충분히 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발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발견한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왜 내가 발견했을까? 더 나은 사람이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발견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도 가정해봤어요. 나는 따라간다. 나는 무조건 간다. 내가 이걸 아는 이상, 내가 이걸 어떻게든 발견했다면 나는 따라간다. 저는 여기까지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말 핑계 못 대실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도 물어보셨으니까. 그래서 내보다 못한 사람 누군가 발견, 그래도 나는 이 내용 자체가 내가 깨달으면 나는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누구든 간에 난 따라간다. 자, 이게 내 결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저런 저 방이기 때문에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게 핑계가 안 될 거니까.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하나님께서 이거 다 지옥으로 집을 나중에 그 어이없음 앞에서. 그렇게 창조가 만들어진 것이 소중하고 눈에 보이는 게 소중합니까?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줄 아세요.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눈물을 닦아준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눈물 닦아주는 줄 아니? 눈으로 보는 죄를 지어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자들을 눈물 닦아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선악과를 먹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경 은장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언어로 정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너같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게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마귀는 욕심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지 마세요. 우리는 욕심으로 창조 자체 욕심 안에 우리가 욕심이 우리가 들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을 벗어날 수 없는 예수님 욕심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라고 한 거예요. 다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님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육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우리는 육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영원함이 와서 그 다음에 우리 육체라 다시 말하면 아들과 아버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서 그 다음에 다시금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육체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과 우리 밖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대가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실 때 평안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욕심이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자아마귀를 베어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평안할 수밖에, 이 땅에 있는 한 내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평안하려면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까지 다 받아야 돼요. 우리 육까지. 육체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우리 몸, 그래서 몸이 안 아프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육이 우리 안과 속사람과 그 사람이 평안해졌어. 그럼 내가 이제 평안해졌다면은 이제 안에 있는 내가 평안해지기 그때부터 우리는 대신 남의 짐을 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이 대신하는 짐을 졌기 때문에 이 대신하는 짐을 지는 사람에게만 육의 평안을 주십니다. 왜? 내가 남이 아픈 것을 짊어지고 아파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마귀를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더러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수모고, 이게 최악인지 알아야 돼요. 이 짊어지고 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끄트머리에, 이제 내 육체에 이 짐을 완전히 질 수 있는, 다시 말해, 어떤 마귀를 짊어져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게 예수님한테 바로 지켜을 보내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가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피로 죽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됐다. 이 표현이 하나 되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다.
하나 됐다면 뭐예요? 틈바구니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마귀가 끼어들어갈 틈이 없다. 그럼 들어왔다 하면 바로 지옥이에요. 여기는 들어오면 마귀가 어떤 교만한 악한 마귀가 들어왔더라도 바로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옥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지만 지옥의 문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 들어오면은 바로 그냥 심판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열어놓으시겠다. 마지막 때 열어놓으시겠다.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시다.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은이 왜냐하면 선포했을 때 이제 진리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진리의 영이 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뭐냐면 성취.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진리를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은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알았을 때 선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 진리의 영이 자기 그 사람 안에서 계속 강구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면, 자, 진리의 영을 받고 선포했고 선난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버지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냐면, 이제 이 사람한테 자신의 영원한 평안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버지 영과 하나 되었을 때, 이제 이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이제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영원한 말, 우리 몸 또한 끌었다가 붙였다 못하죠. 그죠? 그렇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뭐냐면은, 사람과 떼어졌다가 붙였다 갈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 각각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영원한 약속이 죽었다가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을 같이 받은 사람이어야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냥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이것이 나아져요. 근데 앞에 이미 영원함이 완성된 사람이 아버지 영을 받은, 육신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건 반드시 영원한 약속이 함께 받는 사람이면 이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원한 약속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모이자 하는 게 아니에요. 헤어지자 해도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모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모였고, 그럼 다시 말하면 깨트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살았어도 죽었어도.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었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남의 짐을 지는 것처럼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남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짐을 지는 예수님의 영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강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영이 육체 가운데 왔고, 그리고 이제 속사람에 와 있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근데 그때 사람에게도 이제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제 영원한 법이 이 사람한테 선포됩니다. 이 사람이 안에 영원한 법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했죠. 욕심이 없어진다. 영원한 법이 선포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가지고 싶고, 살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깨떨어지는 거예요. 옛계명이 깨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쪼개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제 옛계명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사람에게 육체 가운데 있던 그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이제 그 영이 구하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영이 구하게 되는데, 진리의 영을 구하고, 그리고 다시금 비밀한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이후의 비밀한 뜻과, 그 다음에, 창조 때,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비밀의 뜻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은 점점 이제 자라서, 그 아버지 영이 자라서, 이제 보여질 거예요, 점점. 그리고 왜 창조하신 그 뜻이 보여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른 것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영이 다른 데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잡아야죠. 만약에 이것을 잡아내고 이것을 제거해서 하나가 될 때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끝장인데 이 처음부터 다른 것을 다 쫓아낼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마귀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나타났어요. 그들한테 안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영원함이 완성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육체 속에서 이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이제 이것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육체 속에서도 이제 점점 비밀한 뜻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문제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또 옛날 율법, 이 땅의 율법, 이 땅의 법을 붙들고 안 들었지만 이 사람은 절대로 받죠. 이게 아버지가 오셔도 이 사람 때문에 문제는 이 세상의 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혹이 생겨요. 골치 아프게 생겨요. 우리가 영원한 법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법을 따라야 돼요. 깨뜨리기 걸 주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드러났는데 처음부터 배워냈고 그리고 드러났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 법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을 자꾸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시라고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예수님께서. 그 말은 무슨 다 어기고 마음에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최소한도로 인간적 도리 따지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물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세상의 법을 머릿속에 지우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그 법에 우리가 아무렇게 살지 않게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것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원한 법에 적용받고 있는데, 왜 너는 아직도 지키려고 하냐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법을 주시고 세상을 위해 준 거지, 영원함을 살기 위해 준 거 아니라고. 네가 영원함을 지금,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한 거 봐야 돼요. 근데 살아서 영원함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버려. 하나만 하라는 거야. 어느 법을 따를래? 영원한 법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영원한 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그럼 이 사람은 마귀가 확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앞뒤로 확 붙들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부터 괴로워요. 그냥 미혹돼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실컷 다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볼 거예요. 죽어서 만날 거예요. 살아서 못 누린다니까. 여러분, 살아서 영원함을 누리시려면 버리세요. 이미 버린 거 다시 죽으면 죽어서 하면. 개나 돼지 예수님 비유하셨잖아요. 다시 토하였던 곳 다시 돌아가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깨끗하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자유했는데 왜 자꾸 다시 그 종을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았으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나 트라우마들, 세상에서 받는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율법으로 옥죄게 만들어요. 미안함들. 회개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우리보다 못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책임져서 뭐 해줄 건데요? 없잖아요. 맡기시라고요. 자, 하나님이 한 번 더 경험시켜 주세요.
처음에. 이런 영원한 것을. 그렇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자신이 이제 그것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 보면, 굳게 해주시면 스스로가 걸어가 봐야 돼요. 저는 이 제목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한번 굳게 해주셨나요? 해주셨어요. 그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신기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맛배기, 표징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님은 진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진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많은 과정들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시간들이 돌아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 받았을 때 진짜 신기했거든요. 뭐 이런 일이 있냐?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갑자기 뭔가 완전 막 물밀듯이 막 터져나온 거예요. 저도 모르는 완전 박살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점점 말씀이, 그러니까 비밀한 말씀도 제가 끊임없이 내뱉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의 비밀한 뜻들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제일, 왜? 제일 어려운 게 이거라고 했어요. 마귀가 제일 공격만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 그때 박교를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잠시 경험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걷기를 원하죠.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에 따라서 행하기, 그러면 이제 완전히 시작된 거예요. 이거를 기다리시고 있는 줄 아십시오. 저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분명한 사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대신, 예수님은 대신하셨다죠. 하나님 항상 그걸 갖고 좌나우나 다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신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 아주 무서운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너무 싫어서 못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 저를 대신할 사람 세울 거예요. 난 알아요. 내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물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디까지 할까? 끝까지 가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겠습니다. 물론 말하는 건 쉽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뭔 말인지 모르고 계속 하고 있지만 그 말들이 이런 결과들을 가져온 줄을 몰랐습니다. 겪어보니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고 무지막지 생각. 그런데 내가 다시 하나님 물으면 해야죠. 왜? 이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처음 시작할 때 뭔지 모르고 쫓아왔지만 지금은 이제 다 보여주시는데 뭔가 알게 하시는데 이건 놓으면 안 되죠.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는 항상 이건 내 욕심인가 체크해봅니다. 하나님 항상 그걸 물으세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냐? 네.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됩니다. 이걸 항상 왜? 이 물음에 대해서 저는 느끼는 게 내 보고 노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끝까지 네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조금도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다 맡겨달라는 뜻입니다. 그 훈련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힘든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아찔하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려울, 왜 잘못하면 돌아오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인데 이게 한 가지는 말씀하고 기도예요. 찬양이고요. 그냥 내 끊임없이 이 시간 동안에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기도를 했고 진짜 계속 하나님이 나와서 묻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찬양 부르고 이게밖에 없어요. 제가 뭐 딴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것이 나를 버티게 만들었고 이것이 나를 더 지금도 지치지 않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같아요. 은혜죠, 이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또 내를 아셨고 이거 저는 여러분 처음은 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지만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못할 거야. 그리고 마귀한테 아찔하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끝났다는 생각을 주니까. 저도 끝났다는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 나타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끝이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끝났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한량해지려는 거예요.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게으르고 안 게으르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벗어났으니까. 그럼 어떤 상태냐? 저도 잘은 모르지만요. 그냥 마귀가 알아서 그것을 피할 상태. 그렇다고 내가 돌아가는 상태가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도 그냥 내가 무엇 하든지 간에 자유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이거는 제가 어떤 사람이 걱정하죠. 그러면 또 위험한, 아니에요. 이 상태까지 와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제가 제 상태를 자꾸 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타락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을 많이 버텨왔기 때문에, 치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냥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저는 그래서 조심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 하지 마세요. 왜? 못 돌아옵니다. 마귀가 지금 만약에 이 역사하고 있는 마귀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마귀 저는 되게 위험한 지옥 갑니다. 진짜 악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긴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다 이긴 사람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못 지켜줍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인격 좋은 분이 못 지켜줍니다. 절대 못 지켜줍니다. 이 마귀 못 이깁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이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진짜로 깨어 있었어야 돼요. 정말로 무조건 다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묻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진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맡기세요. 잘못되는 거 없습니다. 이 땅에는 잘 맞고 틀리고 없다 했어요. 맞고 틀리는 게 없어요. 아직도 맞고 틀림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 못 벗어납니다. 그냥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순서 따지지 마세요. 문제 되고 나중 되고 문제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먼저 되었으면 그냥 겸손하게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살아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그냥 영을 흘려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떻게 이길지 이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까지 오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몰빵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느끼는 거지만 자기들은 그냥 전사한 거예요. 무슨 에스겔 말씀 마른 뼈가 있죠. 그게 왜 그런 말씀이냐면은 그 마른 뼈가 왜 생기냐면 자기들의 영적인 것을 나한테 다 몰빵한 거예요. 맡겨주고 자기들 전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죠. 아무 의미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고 다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한테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물으세요.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답하겠죠.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살아라 말씀하시면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저는 몰라요. 저한테 누가 몰빵해 주는지, 영적인 누구한테 맡기고, 저한테 다 맡기고 그냥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지 누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분이 있다라면 살아나실 거예요. 저를 통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게 맞다면 이제 살아나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것인데 다 맡겨놓고 부르실 때 노 하지 마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부르시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최소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약속과 성취 사이의 차이는 있겠으나 분명히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영은요, 여러분 의무로 매인다고 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유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의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 하나 되신 거예요. 아버지 영광. 그럼 마귀 소모되죠. 마귀가 없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이제 세상 사람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할까 하면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부분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이미 설명하시는 거예요. 일단은요, 저를 자꾸 주목해 보세요, 이제부터. 그리고 뭐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실 거예요. 저도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이 그렇듯이 이제 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니까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멀리 있지 마세요. 가까이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용합시다.